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정말 환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어느 스승이 제자에게 물었어요. 세상에는 밤이라는 것이 있고 낮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밤과 낮을 구분하는 증거가 무엇인가? 그러자 제자가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저기 오는 사람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구분이 안 되면 그건 밤입니다. 그러나 저 사람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구분이 되면 낮입니다. 그랬어요. 그러자 또 한 제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스승님, 저기 동물이 서 있는데 저 동물이 소인지 말인지 구분이 안 가면 그것은 밤입니다. 그런데 소이구나 구분이 되면 그건 낮입니다. 그랬어요. 그렇구나 하고 스승이 대답하자 또 한 제자가 말하기를, 스승님, 저 멀리 서 있는 나무가 보리수인지 망고나무인지 구분이 안 가면 밤이고요. 저 나무가 보리수구나 구분이 가면 낮입니다. 그랬다고 합니다. 스승님이 이 세 제자의 이야기를 듣고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고 그냥 빙그레 웃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제자들이 궁금해서 선생님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선생님,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자 이 선생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너희들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네. 나는 이렇게 생각하네.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원수인지 친구인지 모르면 밤이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친구인 줄 알면 낮이라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스승의 말을 이렇게 바꿔서 생각해 봤어요. 우리는 모두가 다 죽게 되는데요, 사람이 죽음의 길로 달려가고 있으면 그건 밤이에요. 그러나 생명의 길로 달려가고 있다면 그것은 낮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해 있을까? 나는 죽음으로 향해 달려가는 인생인가? 아니면 생명으로 향해 달려가고 있는 인생인가? 나는 어디로 향해 달려가고 있는 자인가? 내 인생은 밤이냐? 내 인생은 낮이냐? 나는 어디에 속해 있는 자인가? 요한복음 5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사망으로 달려가던 자들이 생명으로 옮겨졌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망으로 달려가고 있다면 아직 밤이고 생명으로 옮겨진 인생은 낮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은 이 영생에 대해서 무지하다는 거예요. 이것을 모를 뿐만 아니라 알려고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에게는 누구나 다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누구나 다 오래 살고 싶은 마음은 있어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측량할 수가 없어서 영혼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내일이 있죠. 내일이 있죠. 그리고 앞으로 내년이 있지요. 내년이 있으면 또 그 후에 10년이라는 앞날이 있지요. 이렇게 내일이 있고 내년이 있듯이 영원한 세계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떻게 사냐면 마치 이것이 없는 것처럼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냥 인생의 끝을 맺고자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루살이를 아시죠? 하루살이가요, 어느 날 메뚜기를 만나서 재밌게 놀았습니다. 얼마나 재밌게 놀았는지 해가 서산으로 치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이 메뚜기가 하루살이에게 말합니다. 야, 해가 지는데 이제 우리 그만 헤어지고 내일 다시 만나서 놀자. 그러니까 이 하루살이가 메뚜기에게 내일이 뭐야? 내일이 뭐지? 나는 하루밖에 못 사는데 내일이 뭐야? 그래서 메뚜기가 다음날 와보니까 하루살이가 안 보여. 그래서 이 메뚜기가 개구리를 만나서 개구리랑 놀게 되었습니다. 개구리랑 재밌게 놀고 지내다 보니까 몇 달이 지나갔어요. 이제 날씨가 추워지고 겨울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 개구리가 메뚜기에게 말하는 거예요. 야, 메뚜기야, 날씨가 이제 추워지니 나는 겨울잠을 자야겠다. 이제 우리 그만 헤어지고 내년에 다시 만나자. 그랬더니 이 메뚜기가 내년이 뭐야? 나는 한철밖에 안 사는데 내년이 뭐야? 내년이 뭐지? 묻는 거예요. 메뚜기는 내년을 몰라요. 오늘날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습니다 말하면요, 영생이 뭐죠? 이 세상 한평생 살면 끝이지 영생이 뭐예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그러는데 이 세상이 전부지 천국이 뭐요? 천국이 뭡니까? 묻는 거예요. 내가 모른다고 해서 내일이 없는 게 아니에요. 내가 모르기 때문에 영생이 없는 게 아니에요. 내가 모른다고 해서 천국이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요, 태어나기 전에 어디에 있었죠? 어머니 뱃속에 10달 동안 있었어요. 기억납니까? 있었는데 기억 안 나면 없었던 거예요? 있었잖아요. 어머니 뱃속에 10달 있지 않고 태어난 분 손 들어보세요. 없잖아요. 어머니 뱃속에 10달 동안 잘 자라고 성장해서 이 땅에 태어났어요. 어머니 뱃속에 있을 동안 이 세상이 있는 줄 알았습니까? 몰랐어요. 어머니 뱃속에 있는 동안 거기가 전부인 줄 알았어요. 탯줄로 음식을 먹고 탯줄로 산소를 마시고 거기서 전부인 줄 알았는데 태어나 보니 세상이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이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영원을 살아보지 않았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살다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영원한 세상이 있는 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영원한 세계가 있는 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죽으면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랬어요. 이건 무엇을 말하냐면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으로 끝난다는 게 아니에요.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후에 심판이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세계가 펼쳐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이 생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 시간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시간이 바로 우리가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시간에 우리는 미래를 준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느 한 분의 이야기를 소개하겠습니다. 나이가 79세 되신 할머니를 제가 만난 적이 있어요. 이분은 오랜 세월 동안 절에서 사셨습니다.
교회 오기 너무 어려운 분이에요. 그런데 이 할머니가 교회 왔어요. 깜짝 놀라서 어떻게 된 일인가 보니까 이 며느리가 오랜 세월 동안 이 할머니를 위해서 많이 기도한 거예요. 이 할머니를 전도하기 위해서 기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할머니가 교회를 나오게 되었는데, 어떻게 교회 나오게 되었는가 들어보니까 이 할머니가 절에서 지내는데 어느 날 자기 몸이 좀 이상하더래요. 식욕이 없고 살이 자꾸 빠지고 몸이 감기 걸린 것처럼 기운이 없고 이상해서 병원에 가서 진단을 해보니까 대장암 말기라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대장에만 암이 퍼진 게 아니고 온몸에 암이 다 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할머니는 3개월 이상을 못 삽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은 이 할머니가 마음으로 결심했습니다. 내가 죽어도 절에서 죽어야지. 내 자식에게 누가 돼서 되겠는가? 절에서 죽어야지. 그리고 마음에 결심을 하고 절에서 생을 마감하려고 결심을 했어요. 근데 몸에 살이 자꾸 빠지고 이상한 모습을 눈치챈 자식들이 이 어머니가 아픈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절에 찾아가서 모셔오려고 아들이 찾아갔습니다. 그리고는 어머니에게 간곡히 부탁했어요. 어머니 내려가시죠. 내려가셔서 우리와 함께 살죠. 어머니 치료도 받으시고 회복될 수 있어요. 우리와 함께 내려갑시다. 그런데도 이 어머니는 완강하게 거절했습니다. 아들이 결국 어머니를 모시고 내려가지 못했어요. 근데 이 며느리가 또다시 어머니를 모시러 올라가는 거예요. 가기 전에 기도 부탁을 하더라고요. 어머니 꼭 마음을 바꿔서 내려올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그래서 이분이 올라가서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집으로 가시죠. 왜 여기서 이렇게 살려고 하세요? 집에 가시죠. 그러자 이 어머니가 그래도 완강하게 거절하니까 이 며느리가 눈물을 글썽이면서 어머니에게 호소하는 거예요. 어머니가 가실 집이 있잖아요. 어머니가 가실 곳이 있잖아요. 자식이 있잖아요. 어머니 집이 있잖아요. 그런데 왜 여기서 죽으시려고 하세요? 집으로 가세요. 간곡한 며느리의 호소를 듣고 이 시어머니가 정신이 번쩍 났어요. 그래, 맞아. 내가 집이 있지. 내가 자식이 있지. 내가 돌아갈 곳이 있지. 내가 왜 여기서 죽으려고 하는가? 그 며느리 손을 잡고 이 어머니가 짐을 다 싸갖고 내려왔어요. 그리고는 며느리를 따라서 처음 교회를 와보게 된 거예요.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데요, 얼마나 그가 은혜를 받게 되었는지, 말씀을 들으면서 깨닫게 된 것이 뭐냐면 자기는 죽으면 끝날 줄 알았는데 영생이 있음을 알게 된 거예요. 내가 죽으면 끝나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요, 그날부터 그 다음 날에 새벽 기도를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절에서 기도하던 습관이 있어서 그런지 새벽에 얼굴에 막 기쁜 모습을 가지고 교회를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할머니를 불러놓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할머니, 만약에 할머니 오늘 밤이라도 이 세상을 떠난다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 할머니가 예, 저 천국에 가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지요? 그래서 제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어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그러자 이 할머니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고 난 이후에 얼마나 기뻐하는지. 그 다음 날도 새벽기도 나오는데요, 그 얼굴을 보니까요 너무 기쁨이 충만해서 이분이 환자인가, 이분이 정상인인가,
구분이 안 갈 정도로 너무나 기쁜 모습으로 교회를 나오는 거예요. 새벽 기도를 나오는데 하루도 빠지지 않고 나옵니다. 한 달을 나와요. 두 달을 나와요. 석 달을 나와요. 4달째, 5달, 6달, 7달, 거의 1년을 하루도 빠지지 않고 새벽 기도를 얼마나 힘있게 나오는지 에너지가 넘쳐요. 정말 신기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3개월을 넘기지 못한다고 했는데 이분이 지금 1년이 가깝도록 얼마나 건강한 모습으로 새벽 기도를 나오는지 몰라요. 그러던 어느 날 이분이 새벽 기도에 보이지 않았어요. 하루, 이틀, 사흘 새벽 기도에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더니 주일날도 안 나오는 거예요. 궁금해서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했더니 며느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어머니가 어느 날 갑자기 식사를 잘 하지 못하고 곡기를 끊으셨다 그래요. 그러니까 기운이 없잖아요. 기운이 없으니까 일어날 수도 없고 교회 갈 수도 없고, 그래서 처음으로 주일날 교회를 가지 못하고 방에 이제 혼자 있는데 정신은 멀쩡해요. 힘이 없어서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너무 속상해서 엉엉 울면서 기도했다 그래요. 하나님, 오늘 주일인데 교회 가고 싶은데 힘이 없어서 못 가겠어요.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싶은데 힘이 없어서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자 갑자기 그에게 환상이 보였는지 자기 방이 환해지는데 보니까 주변에 막 흰옷 입은 사람들이 가득 앉아 있더래요. 그리고 예수님처럼 보이는 분이 계시는데 그 흰옷 입은 분들이 다 그분께 찬송하고 예배를 드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따라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집에서.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주일 예배를 마치고 할머니에게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이 할머니에게 이제 물었습니다. 할머니, 이제 하나님께서 할머니 부르시는 때가 됐나 봐요.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가 되었는데 할머니에게 소원이 하나 있습니까? 말해보세요. 그러자 이분이 유언과 같은 마지막 소원을 말했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이분이요, 나는 이제 죽어도 너무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죽음이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왜? 천국에 갈 걸 확신하니까. 그런데 내 아들, 사랑하는 내 아들이 천국에 오지 못할까 봐 너무 안타깝다는 거예요. 내 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 마지막 유언을 남기고 그날 이분이 천국에 가셨어요.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이분이 죽기 전까지 어떤 삶을 살았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죽기 전까지 얼마나 기쁨으로 사셨는지 몰라요. 얼마나 행복한 삶을 사셨는지 몰라요. 여러분, 천국은 이 땅에서만 준비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세상에 우리의 시간은 그리 길지 않다는 거예요. 시편 90편에 보면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다 그랬어요. 우리의 인생이 어떠냐면 날아가는 제트기 같이 날아간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순식간에 날아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런 말이 있잖아요. 60대에는 60km로 달려가고 70대에는 70km로 달려가고 90대에는 90km로 달려가고 100세에는 100km로 달려간다고 그러잖아요. 인생이 왜 이렇게 빨리 가는지 모른다고. 날아가는 것처럼 빨리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인생이 아직 40-50년 남은 분도 계시겠지만 어떤 분은 1년도 남지 않은 분도 계실지 몰라요. 중요한 것은 지금 여기서 내 생명이 있을 때 영생을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영원한 삶을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영원을 준비하는 것은 오직 이 세상에서 가능한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영생을 준비할까요? 제가 그 비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영생을 준비하는가?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으면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를 믿으면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는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느냐?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그랬어요.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사람들은 죽음 이후는 모르겠다고 말하고 살아가지만 우리 예수님은 죽음 이후에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고 오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나사로라는 사람이 병이 걸려서 죽어가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결국은 죽게 되어서 장사 지내고 무덤에 갇힌 지 나흘이 되었어요. 사흘이 되었어요. 그가 죽기 전에 그의 누이가 급히 고쳐달라는 연락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 6절에 보면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그랬어요. 병들어 죽어가는 나사로를 살려달라고 요청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를 살리려고 가시는데 그가 가는 곳에는 많은 어려움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도사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그를 살리려고 우리가 죽어야 합니까? 그를 살리려고 가면 우리가 죽게 되는데요. 왜 죽은 자를 살리러 가는데 죽음을 각오해야 할까요? 그 이유가 있어요. 사람들이 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믿지 않아요. 예수를 믿지 않아요. 믿지 않기 때문에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에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랬어요. 예수님이 자기 땅에 왔지만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았고 영접하지도 않았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인정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죽음을 각오하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죽음을 각오하고 오셨어요. 오늘 병든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도 예수님은 죽음을 각오하고 찾아가신 것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죽으셔야만 하셨을까? 왜 죽어야만 할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사람에게 왜 죽음이 왔을까? 죽음이 찾아온 이유가 뭘까? 인간은 오래 살기 위해 과학도 발전시키고 의학도 발전시키고 오래 살기 위해 건강하게 살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는데 왜 결국은 죽게 될까? 왜 죽음이 찾아왔을까? 이게 자연이치일까요?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사람이 죽느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에 죽는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에 죽는다. 사람이 죽는 것은 죄 때문에 죽는다. 죄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었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고 죄 때문에 우리는 죽게 된 거예요.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랬어요. 죄의 결과가 죽음이라는 거예요. 죄의 싹이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영원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되는 거예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영생할 수가 없어요. 오늘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려고 하는데 가서 보니까 나사로가 이미 죽어 있었어요. 17절에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그랬어요. 그를 살리려고 목숨 걸고 오셨는데 나사로가 이미 죽은 거예요. 죽어서 그 무덤 속에서 시신이 썩어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시신을 매장하지만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시신을 동굴 속에 넣습니다. 그리고 문을 닫아요, 돌문으로. 그런데 이 시신이 썩어가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사랑하는 자라도 썩어 냄새나는 자는 아무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희망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3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자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신앙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신앙은 도대체 어디서부터 싹이 트느냐? 오늘 마르다가 뭐라고 말하냐면 주여 내 오라비가 죽은 지 벌써 나흘이 되었나이다 말하는데 무엇이냐면 우리가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죽은 지 나흘이 된 자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썩어 시체가 냄새 나는데 그 나사로가 무엇을 할 수 있겠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수행을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겠지. 내가 선을 많이 행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겠지. 내가 공덕을 많이 쌓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람은 자기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구원에 이룰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우리의 신앙이 싹트게 되는 것입니다. 유명한 종교개혁자 루터에게 친구로부터 편지가 한 통 왔어요. 이 친구가 유명한 상담가인데 요한 폰 스타우피스라는 사람인데 이 친구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자기의 무능함과 연약함을 친구에게 표현했는데 뭐라고 썼냐면 친구여 내 삶은 정말 엉망일세. 그리고 나는 날마다 울부짖는다네. 내 삶에 선한 것이 없어서 나는 날마다 울부짖고 있다네. 그때 루터가 그에게 한마디로 대답해 주었습니다. 뭐라고 대답해 주었냐면 친구여 자네의 절망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절망이라네. 무엇입니까? 인간이 하나님 앞에 자기의 무능과 실패를 인정할 때 그때 비로소 희망이 싹튼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고 나는 전적으로 부패한 자고 나는 연약한 존재이고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할 때 거기에 비로소 희망이 솟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요, 우리 죄인을 구원하려고 오신 거예요. 우리에게 뭔가 대단한 것을 기대하려고 오신 것이 아니고 우리 죄인을 그냥 구원하려고 주님께서 오신 거예요. 죄의 문제, 절망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5절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죄값을 자기가 다 받으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죽으려고. 우리의 죄짐을 다 지고 대신 죽으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면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가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너희의 죄의 값을 내가 짊어지고 내가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다. 내가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고민을 해 보셨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고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영접하면 돼요. 오늘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그 행동이 너무나 이상해요. 6절에 보면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랬어요. 아니 친구가 병들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즉시 달려가야 될 텐데 일부러 더 이틀을 머뭇거리고 계셨다. 아니 곧 죽어가고 있는데 빨리 달려가서 고쳐줘야지 왜 이틀을 더 머물러 계셨을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15절에 보니까 나사로가 병들어 이제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그랬어요. 아니 지금 병들어 죽어가고 있을 때 빨리 달려가서 고쳐줘야 되는데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기뻐한다 그랬어요. 참 이상한 표현입니다. 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그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기를 기다린 거예요. 병들어 죽기를 기다린 것입니다. 왜 기다렸을까? 사람들의 가치를 뜯어 고치려고 예수님께서 일부러 죽기까지 기다린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회를 얻게 된 것이 기쁘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무덤가를 향해서 돌문을 옮겨 놓으라고 말했어요. 그러자 마리아가 주여 이제 시체가 썩어서 부패한 냄새가 납니다. 돌문을 열어봤자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40절에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리고는 예수님이요 무덤을 향해서 나사로야 일어나 나오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죽어서 시체가 썩어가고 있던 나사로가 벌떡 일어나서 무덤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어요. 이것을 모든 사람들이 다 보게 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그제서야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말했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과 믿는 것은 같은 말이에요.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숨을 들여 마시잖아요. 공기를 들여 마셔야 살 수 있잖아요. 공기를 들여 마셔야 이 공기가 배로 들어가서 우리 온 몸에 퍼져나가잖아요. 그래야 내가 살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구원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돈 내고 가져가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선물로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 선물은 어떻게 가져갑니까? 믿음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가져. 이거 나에게 주시는 거네.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받아 갖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초대된 귀한 성도님들, 이 구원을 선물로 받으시기를 원하십니까? 이 구원을, 이 선물을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면 돼요. 이 시간 한번 이 자리에 오신 분들 다 한번 눈을 감아 보시기 바랍니다. 눈을 감으시고 예수님을 내가 정말 영접하기를 원한다.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한번 조용히 손을 들어 표해 주시면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용기를 내세요. 예, 감사합니다. 또 예수님을 영접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눈을 감으시고요. 예, 또 들어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제 자신을 믿고 살아왔습니다. 나의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제 마음의 문을 엽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나의 구주와 주님이 되어 주옵소서. 이제부터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나의 삶을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